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베니게 또 여러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그 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이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사도행전 11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전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 나자 그들의 삶은 변하여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이 더하여져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들이 변화되어 또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였던 삶을 살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된 마음을 권면받았는데요. 그것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보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그들에게 권면하였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곧 박해의 하나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그것이 들키게 된다면 그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야 했고 헬라인이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로마라는 그 제국 앞에 나라 앞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굳건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굳건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이집트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 친위대장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 생활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한 사람, 바로 그의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요셉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유혹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갔기에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자기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배우는 자리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힘쓰며 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1년 동안 그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것을 실천하였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힘써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나타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배움을 끝으로 이것이 충만하다,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더욱 주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며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누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년 동안 배우고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형편대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내 형편대로 나의 상황에 맞게끔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적었다면 그 적은 것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그 많은 것에서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동안 두 사도가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개인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그들에게까지 전하여 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